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 여절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눈여겨서 한번 이렇게 외워버릴 기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 민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민서도 그렇고 찬민이도 아마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또 청소년 있나요? 우리 또 어린 아이들도 있죠. 건우는 무슨 일 하고 싶어요? 이제 막 바뀔 거예요.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막 바뀐다고 합니다. 뭐 할까 하면서 막 바뀝니다. 하는데 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이 사람들한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 일 속에서 뭔가 자존감을 찾고 뭔가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딸이 이렇게 남자친구랑 사귀고 이렇게 또는 결혼 생각하면서 사귄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항상 딸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뭐 먹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근데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직업으로 뭘 하기도 하고요, 봉사활동으로 뭘 하기도 하고 또 취미로 뭔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서로 다양하지만 모든 신자가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은 신자가 하는 다양한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신자가 하는 모든 일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양하게 하는 일들 있죠? 그 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리 각자가 다양하게 하는 일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성경적인 자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신자가 이 두 가지 반드시 하게 되는, 넘겨봐 주세요. 자막. 또 하고 있어야 할 주의 일, 이게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일.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함께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는 원문을 보면 아멘 아멘 이래요.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앞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트가 있는데, 이게 나올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다른 구절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조돼 있다, 이게 하이라이트 쳐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지금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한테는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엄청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는 일을 신자가 할 것이다. 또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자, 이 주의 일은 과연 뭘까요? 이 주의 일이
이 기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의 일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사람을 낫게 하셨죠? 그죠? 여러분, 그 일을 신자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해석이 입증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여러분 신자이신 분 아멘.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다 일으킬 수 있습니까? 혹시 물 위를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만약 그런 분 있으면 이따 식사 후에 영상강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병이어 나는 오병이어 기적 나도 할 수 있다.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자, 있습니까? 있으시면 우리 교회 점심 식사를 좀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신자가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기도해서 낫는 경우는 좀 봤지만, 그러나 이런 막 기적적인 현상을 막 일으키고 막 파도 앞에서 조용해 했을 때 파도가 막 잠잠해지고 이런 일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물론 선교지에서는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주의 일이 기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냐면요, 야,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뭐해서? 약해서 그런 거다. 믿음만 충분히 강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요? 그냥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하셨어요? 깊이 믿는 자, 엄청나게 믿는 자가 나처럼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게 안증뱅이 일으키는 이 정도 믿음은 진짜 아주 하이 클래스야. 막 그러면서 어떤 믿음의 등급을 매기시고 그런 등급에 따라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어떤 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요? 나를 그냥 믿는 자가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해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어떤 해석을 계속 견지하면서 이거 주의 일은 기적이다 견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합리화시켜 보려고 합리화시켜 보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제자들만 가리킨 것이다, 사도들만 가리킨 것이다,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나중에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죠. 그죠? 베드로, 바울, 사도들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을 가리킬 때는 계속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4장 1절 우리가 읽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 외우셨죠? 2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두고 계속 너희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3절, 4절, 7절, 9절, 10절에서 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뭐라고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만약에 제자들만 말씀하실 거였으면 뭐예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죠? 너희 그러셨으니까. 근데 12절 오늘 말씀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만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13장에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빠져나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13장에서 빠져나간 사람 있죠?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현장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문법적 문맥적 근거로 볼 때 주의 일은 사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가 해야 하는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나리오 배웠죠?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죠. 이 성경을 이게 한 줄로 저에게 요약해 보라. 뭐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만 시나리오적 관점에서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세상에 복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최초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궁극적으로 이룬 분은 누구십니까? 이번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이러한 성경 전체의 거시적인 문맥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겠어요? 지난주에 표현대로 하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전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복 없는 사람은 사형수와 같죠.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죠. 죄인이죠. 여러분 사형수 빨간 명찰 찬 사형수에게 복이 뭘까요? 가장 간절한 복이 뭘까요? 그것은 죄책과 형벌이 면제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안 죽는 거죠. 사형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게 복 아닙니까? 사형 당할 사람한테 돈 주면 좋아하겠어요? 뭐 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내일 모레 죽는 사람한테 뭐가 전용기를 사주면 좋아하겠어요? 뭘 사주면 좋아하겠어요? 오로지 간절히 바라는 소식은 뭐겠습니까? 죽지 않고 사는 거죠. 그게 복 아닙니까? 죄인에게 복은 최고의 복은 뭡니까? 용서받는 것입니다. 무죄의 선고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죽어가는 자에게 복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미네가 있는 반에 참 미네가 제일 성품도 좋고 돈도 많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다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반의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게 복이에요? 미네와 친해지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잘못해가지고 어떤 애가 미네한테 잘못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미네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가르침 못 받고 있고, 뭐 밥도 못 얻어먹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가장 큰 복은 뭐겠어요? 민서가 딱 가가지고 언니예요, 아는 언니 사실 미네 내 언니야, 친언니야. 이리 와, 내가 친하게 해줄게. 그보다 더 큰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딱 오셔서 손 잡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 나랑 이렇게 친하잖아. 내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게.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지금 문둥병자 너의 이 환부의 손을 얹고 있는데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야. 너의 죄는 이제 사함을 받았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셨다니까요.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친해진 거죠? 아멘. 그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신 일이죠. 그죠? 복을 주신 일입니다. 또 이제 다각적인 관점에서 볼 텐데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 14장 문맥에 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막 우리가 어렵게 배웠죠? 뭘 배웠어요?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웠죠? 피상적인 방법이 있고 본질적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본질적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의 문맥에서 봤을 때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영생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그 지금 요한복음 4장 하면 누구 만난 장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만난 장이죠. 우물가에서. 그래서 예수님 정말 예배하는 법.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천대받던 사마리아 족속의 여인을 맞아주시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생명수를 주시고, 그죠? 그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신 사건. 그 바로 직후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식사하셔야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좀 굶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아마 김영자 원사님 같이 이렇게 다 겪으신 세대는 아마 보릿고기나 이런 거 겪어보셨죠? 예, 그랬을 때 보릿고기 끝말쯤에 누가 떡 갖다 주면 그 떡이 어떤 느낌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 양식은 정말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느낌이 안 올 수 있지만 이 시대만 해도 이렇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큰 거예요. 먹는 건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같이 여기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또 누구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본인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본인의 양식으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갈망하고 그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겠죠?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요한복음 1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으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사람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주고받고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끼리 주고받으셨어요. 여기 이윤관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여기 이윤관 내 아들 있다. 받아라. 아들아 받아라.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 아들아. 반드시 그 죄를 대속하고 내 나라에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도록 해야 된다 아들아. 받아라. 네. 이런 귀한 형제를 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찬민이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우리 신미순 집사님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걸 딱 안고 십자가를 견디신 거예요. 그게 선물이었어요. 예수님한테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는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아기 딱 생기고 아기 할 때 아기가 짐이기도 하지만 아기가 또 뭐이기도 합니까? 자녀가 짐일 때도 있지만 자녀가 힘일 때가 더 많죠? 여러분 여자가 강해요? 엄마가 강해요? 남자가 강합니까? 아빠가 강합니까? 남자는 건드려도 돼요. 근데 아빠는 건들면 안 돼요. 네. 엄마는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곰 중에 제일 무서운 곰이 무슨 곰이에요? 네, 엄마 곰. 엄마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새끼 곰은 아이 귀여워, 엄마 곰은 하면서 이렇게 새끼 곰 건들면 엄마 곰 무서워요. 죽습니다.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견디잖아요. 상사가 뭐라 해도 막 견디고, 사업이 잘 어려울 때도 막 견디고, 그렇죠? 막 힘들어도 엄마들 막 견디고 하면서 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들죠. 너무 아프고 수치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와 여러분을 안고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일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돌보고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이 일을 위임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돌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위임을 실절하십니다. 결국 한마디로 뭐냐면 신자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주의 일은 뭐예요? 영혼을 돌보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곧 뭐예요?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은 뭐예요? 기적은 그 기적이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보여주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거죠. 빛골 광역교회 간판은 사인이잖아요. 간판, 사인. 그 간판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간판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간판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간판 위에서 막 예배드리고 막 그러지 않죠? 네? 간판 보이면 여기 다 왔다 그러지 않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표적은 이 주의 일을 가리키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표적이 필요한 시대에는 또는 상황에는 표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표적이 행하던 일을 이제는 누가 하시냐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온전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 표적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에게 표적은 더 이상 필요 조건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가 또 표적처럼 이렇게 하는 일들을 꾸며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표적에 의존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표적이 아닌 오직 성령에 의지하는 우리 빛골 광역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가서 막 근이빨로 변하고 이가 막 금리로 변하고 막 뭐가 한다고 막 따라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표적을
성령이 행하실 수도 있지만 사탄 마귀도 미혹해 하려고 행하고, 그래서 이단 가운데 초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혹하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 아닌 성령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계속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것을 한다 그랬어요. 네. 그보다 큰 것. 여러분 그보다 큰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더. 어떤 그 일의 본질 자체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 그 달리시는 그 일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을 제자들은 이제 더 큰 규모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몇 명을 전도하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예측 한번 해볼까요? 추측 한번 해볼까요? 한 몇 명을 예수님이 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몇 명 정도를 전도하셨을까요? 우리 노순석 지사님 몇 명 정도 한번, 이거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한 몇십 명? 그죠? 몇십 명, 많으면 참 100명 정도 하셨겠죠? 70 제자가 있으니까 70명 제자가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한 100 몇 명 정도 됐겠죠? 그죠? 뭐 수백 명, 많이 봤자 수백 명 볼 수 있는데,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수백 명 예수님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한 번 딱 설교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하실 때 베드로가 한 번 딱 설교했는데, 그것도 길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설교했는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설교를 딱 듣고 몇 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후로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들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고 승천하셨을 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몇 사람들 말고는 전 세계에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기독교는 그냥 세상의 세계 변방에서, 그것도 그냥 극소수의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400년도 지나기 전에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그 복음이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수많은 신자들을 통해서 지중해를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까지 건너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돌보고 구원하는 주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일이요 마지막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일이, 영혼을 돌보고 구원하는 주의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본질이요, 에어컨 좀만 켜주십시오. 본질이요, 핵심이요,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각자 다양한 일은 그것 가지고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일한 평가 기준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만 계속 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의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신자는 주의 일을 할 것이다.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주의 일을 신자는 A 하면 B 할 것이다. 그러면 not B는 not A일 가능성이 거의 이제 수학에서는 not A라 하죠. 그러나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때에 따라 우리가 믿음이 약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바로 주의 일을 안 하면 신자 아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주의 일을 안 하면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 방에 100명이 있는데 어떤 방에 100명이 있는데 독가스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의사가 와가지고 유리창 깨고 막 몸 날려가지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할까요? 민서한테 다 이렇게 해독제를 주면서 빨리 먹어라. 예, 해독제 100개를 딱 주면서 민서야 너 먼저 빨리 먹고 빨리 먼저 살아나서 지금 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 가서 다 해독제 입에다 넣어줘라 하고 딱 위임을 했어요. 일을 맡겼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민서 손에 해독제 99개가 있어요. 자, 지금 민서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예? 내일 수능 시험 봐요. 민서가. 아니면 1시간 뒤에 수능 시험 봐. 근데 내 손에 해독제 99개가 있고 99명이 죽어가요. 자, 수능 시험 1시간 전이니까 당연히 수능 공부해야죠. 자, 자 수능 공부해야 돼요. 해독제 먹여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해독제로 구원받은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항상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가서 해독제 다 먹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무엇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제가 뭐길래 주님 가신다 그러죠. 저희가 뭐길래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제가 한 주씩 이렇게 친절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가 뭔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첫째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제가 사실 준비해 왔는데 제가 좀 조절하겠습니다. 시간 조절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 다음 돌아오는 세 주간 동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성도가 주의 일에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에르곤이라고 왜 썼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 또 예수님이 본인이 하시는 일 이럴 때 항상 이 똑같은 원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원어로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이 구절들을 찾게 되고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라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죠? 유명하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의 장이에요. 앞에 막 부활의 소망이 막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자. 왜냐하면 주의 일에 힘쓴 것은 그 수고는 헛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2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까지 자기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자기 일이라 돼 있지만 주의 일 같은 주의 일이 된 자기 일이에요. 제가 이 부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일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의 일을 힘써야 되고 그 일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아멘.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고3은 공부해야 되죠. 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어떤 분야의 그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가 계속 부모님들이 계속 말하죠. 고3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이렇게 하는 게 그때 하는 게 남기 때문에 그래요. 고3 때 하는 게 성적으로 남고 어디로 남고 이렇게 앞으로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주의 일을 더욱 힘쓰십시오.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마치 고3이 끝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뭐가 있어요? 끝이 있고 우리의 이 삶 동안 우리가 한 일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영원히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마치 고3한테 공부해라 하듯이 고3한테 노력해라 하듯이 여러분한테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배종 이사님,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권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의 일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아까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3가지 말씀드렸고 다음 주부터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시는데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구별해서 별도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별도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여러분 각자가 하고 또한 교회가 하는 것을 함께 지금처럼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2번째 어떤 방식이 있냐면요. 자기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통해서. 물론 자기 일을 하되 주의 일을 생각지 않고 단지 이 땅에서의 생계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되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생계나 탐욕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과 상관이 없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신자가 자기 일도 주의 일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신자가 또 자기 일을 통해서 항상 주의 일을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계속 이뤄가고 있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자기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의 삶 전체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다 주의 일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 주의 일이 되니까. 또 자기 일을 할 때도 주께 하듯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 일은 누구가 어떤 일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신자가 해야 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골로새서 3장 23절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면요 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주를 대하듯 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2006년 1월 5일 밤에 33살의 한 청년이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그들 대부분은 그 청년이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반주 지금부터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환자가 찾아오고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선후배, 군인, 병원 청소부, 구두 닦는 분, 식당 아주머니, 다양한 사람들이 막 4,000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떤 일을 했기에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타까워하고 자기한테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이야기하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였어요. 그러나 자신의 의료 행위를 통해서 돈 버는 일에만 만족하는 그런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에 몰래 찾아가서 조용히 기도해 주던 의사였습니다. 그는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장례식장까지 찾아가서 유족을 위로하던 의사였습니다. 그는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집에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주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서 콘서트에 데려가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 곁을 끝까지 지켰던 의사였습니다. 그는 군의관이 돼서도 영창에 갇힌 병사들을 방문해서 일일이 책을 선물하고 위로하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병사들과 함께 유격훈련을 받고 행군을 했던 바보 같은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병을 얻어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지만 그 이전에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 그 위대한 일을 하던 신자였습니다. 그가 한 일도 다 주를 위해서 그가 한 자기 일도요 다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되었고 다 주의 일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오래전에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소개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말이 생각나는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결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만약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은 없지만 제가 한 모든 일은 다 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은 별로 없지만 제가 한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은 별로 없지만 제가 한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신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그 어떠한 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쏟은 땀과 눈물만이 영원히 기념될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자기 일에 바쁘십니까? 주의 일은 계속 미뤄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자라면 바로 이 순간부터 다시 주의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던 분들은 계속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일을 하고 또 자기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제 제가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해오고 있는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주의 일을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거울 광역교회를 설립하고 우리가 함께 일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일,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주의 일을 계속 해나가고 더욱 힘써 나가고 끝까지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산 것은 별로 없지만 내가 한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다 주의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것 하나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맡기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순간 모든 오후까지 주를 위해 숨쉬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시고 모든 일을 다 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적을지라도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는 모든 자기 일들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기 일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 주를 대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많이 넘어졌습니다. 많이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아시니까요. 주님, 저의 삶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은 적지만 내가 한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참된 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산 것은 적지만 우리가 한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해서 그 예배 2018년 2월 17일 그 예배 후로는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적을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를 위해 한 주의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이 크고 이 목표가 높지만 그러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마음을 이 일에 써서 어떤 틈도 성도들 간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붙들어 지켜가고 그래서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고 나가는 우리 빛골 광역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 자기 일이 또한 주의 일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때려치고 싶을 때 참고 월급 받아 참 피와 땀이 섞인 그 수고의 결실로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주 일원금 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것으로 놀라운 위대한 주의 일이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